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탈무드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대꾸했고 사단은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냐고 물었다. 노아는 포도는 과일인데 달고 또 적당한 신맛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발효시키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 된다고 했다. 사람이 먹고 즐겁게 된다는 소리에 심술이 난 사단은 재나 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죽여서 그 피를 포도나무 밭에 뿌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아는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자 술을 만들어서 마셨는데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더니 좀 더 마시자 사자처럼 강해지고 좀 더 마셨더니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더 마시니 원숭이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숨이 차서 옷을 다 버렸다. 그리고는 벗은 채로 골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대의인이여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만든 것이 술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와 같은 노아의 치명적인 실수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겸손하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에 대한 반응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강조점은 이와 같은 노아의 실수보다 그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 셈, 함, 야벳의 반응이 있어요. 실수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줄 압니다. 노아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춰낸 것과 덮어준 것입니다. 들춰낸 사람은 함이에요. 본문은 노아의 모습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고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벌거벗은이란 말은 아주 완곡한 표현이고 원래 뜻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고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 술에서 깬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퍼붓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런 노아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함이 먼저 보았다 했어요. 살짝 보고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비웃고 멸시하는 눈으로 주위에서 보며 즐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두 형에게 알렸다 했습니다. 알리다는 말도 조용히 가서 살짝 말한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조롱하듯 웃고 떠들어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악의적으로 즐긴 데 있고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떠들어댄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함은 부모의 실수를 빌미로 부모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함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잘하는 만큼 그 허물을 들춰내면 상대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줍니다. 결국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함은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를 통쾌하게 여기며 즐기는 사람, 야비하고 삐뚤어진 성품의 사람, 이것이 함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즐기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실수, 부흥사 총재 목사님들 실수, 방송 총감독자들의 실수, 선교회장님들의 실수, 즐기고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통쾌하게 여기며 즐기고 그것을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준 사람이 있어요. 셈과 야벳입니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이 마치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 같지 않나요? 단순히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차원을 넘어 경건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술 취함으로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예를 갖추어서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실수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의 바닥과 아버지에 대한 무례를 보여주었다면 셈과 야벳은 인격의 성숙함과 아버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셈과 야벳이 훌륭한 것은 아버지를 존중할 수 없는데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한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덮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줌으로 아버지 명예를 지키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잠언서 17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또한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흙으로 잘 덮어주어야 씨앗이 죽지 않고 잘 자라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잘 덮어줌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춰내는 것은 곧 죽이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은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덮어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로 덮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랑으로 덮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의 행동에서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덮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덮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덮어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아버지의 좋지 않은 모습,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봐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보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문 주위에서 보고 즐겼는데 셈과 야벳은 일부러 보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배려가 깊은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여기서 보지 않는 것 또한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즉 보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이중으로 덮어준 셈입니다. 첫 번째는 옷으로 덮어주고요, 그 다음은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삶은 나는 아름다운 세상은 덮어주는 사랑으로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배려가 깊은 아름다운 행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암탉이 그 날개로 병아리 새끼를 감싸듯이 생명싸개처럼 덮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부흥사단체도 총재와 임원들이 암탉의 날개로 그 새끼를 감싸듯이 사랑의 덮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럼 덮어주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즐기고 오래 기억하고 들춰내려는 것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은 행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지면 사물을 보는 눈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허물을 찾으려는 것은 본인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잡았다고 해서 그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허물을 잡는 과정에서 나의 삶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 사람의 승리를 보면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려고 현미경을 들여대고 확대할수록 그것은 지금 내가 패배자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해 안 되는 일에도 항상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춰내기는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덮어주기는 사람됨을 찾는 길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기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고 예술입니다. 예술가가 오랜 세월 속 노력으로 만들어내듯이 행복은 서로 함께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며 덮어주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천사와 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과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고 부흥사단체에서 만나고 또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함께 사는 것이 참된 명품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사는 인생 속에, 말씀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사는 인생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